하나님 아버지, 한 주가 주님의 은혜로 예배로 시작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만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 새로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으로 성령님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기에 주님 넉넉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를 이겨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지난 시간 속에서는 주제는 심판, 암송 구절이 있었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이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오늘 이번 5번째 과죠.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제5과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은 같은 영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입니다. 그런데 잘 구별하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식하는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악을, 나의 죄, 나의 은밀한 죄, 그리고 원죄, 앞으로 지어질 죄까지도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언약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래서 부활, 이렇게 이것을 부활, 이 상태가 첫 번째 부활,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부활하냐? 절대 그런 건 아니죠. 주님은 이 땅에서 이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아니하시는 몸으로 이 땅에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거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주인 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주인 삼아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께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놓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지만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이때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부활이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육체로 분명히 살고 있는 너희들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합니다. 육체가 분명히 다 죽어지죠. 근데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나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진정한 어찌 보면 부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썩어질 몸이 유혹받을 수 있는 몸이 변화되어서 썩지 아니하는 몸, 그것을 육체라고 동일하게 말할 수 있어요.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금 변화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림받을 때도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것이야.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것이야. 스데반이 죽음의 현장 가운데, 순교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간구하죠. 저들이 하는 이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에게 그러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영접해 주신다. 그를 영접해 주시고 있다. 이게 환상적으로 보였죠. 우리가 우리 육체를 맞이하는 순간에 그렇게 각각 개인적으로 맞이하여 주신다. 그리고 주님이 속해 오실 때 먼저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고린도 전서에서 약간의 순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근데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배우리라. 주께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영접하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 첫째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요,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재에 하나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시죠. 내가 사랑하는 자 그가 가버렸으니 어찌 나만 홀로 살으리이까. 내 마음 괴롭고 아파 찢어지려네. 그때 부활절이 왔으니 나는 다시 다락방을 생각한다 하여 나는 기도할 수 있었고, 비어있는 십자가 텅 빈 무덤을 마음에 그리나니 그대가 비록 떠났을지라도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을 맞는 것을 이제 감사하나니 그날에 그대의 음성 마음에 그리노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지식이 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또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이 땅에,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친구의 죽음 또는 가족의 죽음, 때때로는 너무 빠른 죽음, 그러나 우리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를 믿었습니다. 이때 천국에서 맞이할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그 어떤 슬픔도 넘어갈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헤어짐, 다시 지금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런 아픔, 그래서 눈물 당연히 흘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눈물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같이 슬퍼하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 땅이 좋아서 살아가는 자가 아닌 것을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 제가 빨리 주님께 가는 것이 제게 너무 좋습니다.
이 땅에서는 유혹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그리고 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 수 없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멸류관을 더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서 사명을 맡기셨고,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진리의 복음, 부활의 신앙,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을 전수하게 하나님 주님의 종되어서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것.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 내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어느 시인의 이 노래는 이 세상에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례식을 집행하여 본 적이 없으십니다. 부활만이 그의 소유였다. 그래서 육체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령한 어떤 신비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각도에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역시 부활장인데, 고린도전서, 그래서 그 부활장은 단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단지 그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서도 잠잔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뭐한다?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소리,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사의 나팔소리. 그 순간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잠자는 자들이 살아나요. 육체 회복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지? 그래서 어떤 이들은 화장하면 안 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화장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1000년 지나면 뼈 하나도 남습니까? 안 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하십니다. 화장해도요, 그것은 다 어떤 재해의 형체로 부서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다 잘못 말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어떤 형태로 죽었고, 그리고 순교자 가운데 불태워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화장터에서 던져버려진 사람도 순교에 믿는다고 그렇게 죽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은 부활 못하는 겁니까? 아니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자,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살아있는 사람이 후련히 다 변화된다. 살아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 변화된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것을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 육체는 육체인데 썩을 육체와 썩지 아니할 육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므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라고 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사망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재림의 때 변화되는 육체가 되면 이제는 아예 그런 공격에 노출되지도 않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틀 안에서밖에 악한 원수마귀가 공격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그 믿음을 부활의 믿음을 가졌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채찍질 당하셨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님이 십자가 지셨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리고 우리 믿는 이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죄 사함의 권리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셨고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를 지키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순간에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죄의 권능,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부활에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데 재림이지 왜 부활입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림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부활이라는 주제로 말씀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산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선포하여 주시고 있다. 그런데 그 먼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보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라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부활을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르다는 그리고 마리아는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그때 부활을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상 죽어있는 나사로는 살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한 사람을 그렇게 살려내시는 겁니다. 물론 그는 죽었죠. 다시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원히 살 것이고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먼저는 우리 주님이 첫 번째,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요, 그 다음에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멸망의 부활로, 이건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죽지도 아니하고 꺼지지도 아니한 불구덩이에 던져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셨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주관자 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위치적으로는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에 거하시지만, 그리고 모든 시대에 무수부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는 또 살아갈 수 있다. 보좌에 앉으셨는데 내 마음에 계시는 주님, 이게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셨지만,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시지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육체의 부활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목표로서 육체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약속한 육체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곧 추수시 첫 묶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의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우리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0장,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드리면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다 너의 것이야. 너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표현하죠. 열매를 드리면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임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연결되어야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죄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 생명을 얻습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 거룩한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살지 말라. 음욕으로 살지 말라. 정욕을 추구하며 살지 마라. 너희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마라. 너희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비전이 목적이 되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려라.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이 땅에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면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공물을 거둘 때 너희 공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아멘.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도 제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라는 것은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수고해서 1년 동안 수고해서 거둡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먹고 삽니다. 그리고 팔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제사장의 목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첫 월급을 받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모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주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삶을 삽니다.
우리의 부활은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6장 5절 6절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6절 만일 우리가 그와 그의 죽으심과 같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새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용사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기억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꼭 주님은 다시 오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경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꼭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리고 순간순간 범죄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며, 그래서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거룩을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하는 겁니다.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 속에 영혼을 섬겨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사람을 천국까지 이끌고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작은 소자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을 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한 주간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지켜내게 도와주시고 이루어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사오니 그 새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견고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큰 권능으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매일매일의 신실한 삶, 진실한 삶, 성실한 삶,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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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기도 또 계속 하실 분 계속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는요 기도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목적이, 거룩한 목적이 생기고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기도를 놓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 묵상하며 한 날을 승리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